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나를 잘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평생 충실한 하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멋대로 풀어준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바로 습관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마실 때도 평소 좀 품위 있게 마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찻잔을 딸그닥거리면서 커피를 마시면 그런 것이 몸에 배어서 어느 순간 예의를 갖춰야 할 중요한 자리에서도 자칫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듣기 좋은 목소리, 절도 있는 동작,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너무나 이 습관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양치질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밤새도록 입안에 이 박테리아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물을 마셔서 바로 체내로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다 지워낸다라고 하는 개인만의 노력인 것이죠. 누군가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100번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초 200 홈런을 친 추신수 선수는요, 지금까지 19년째 매일같이 새벽 4시 반이면 기상해서 개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시즌 때도 9시나 돼야 그렇게 나와서 몸을 푸는데 본인은 19년째 4시 반 기상해서 개인 운동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3살 잘못된 버릇이 80이 가도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80까지 우리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히 못 바꿀 것도 아닙니다. 습관은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지금 내게는 절대로 유익이나 발전이 없겠다. 이건 고쳐야 하지 않은 생각.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생각만 하고 끝나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행동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갑자기 좋은 날이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좋은 날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길들여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은 당시 교인들에게 보내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많이 외웠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이나 쉬지 않거나 이 범사는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다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늘.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감사하는 것도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짜증을 냅니다. 입에 짜증을 달고 살아요. 불평을, 불만을 달고 살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1절과 22절은요, 습관과 너무 직결되는 구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말이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악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가지라 이건데요, 여기 좋은 것을 취하라. 내게 유익될 만한, 내게 도움될 만한,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그것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이죠. 버리라. 잘못된 습관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육체를 파괴하고 내 마음을 파괴하는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끊어버리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해요.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 가운데 매력을 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가운데 묘한 매력들을 주기 때문에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끌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거룩한 습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습관입니다. 요셉은요, 그 극한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 모세도 홍해나 기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도 그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딱 6군데만 기록이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길들여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영적인 중요한 습관은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 왜요? 네? 산책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이든 예수님께서는 저녁 시간이든 습관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죠. 바사 시대의 다리오 왕이 말이죠,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다 사자굴에 쳐넣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하신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습관이 바로 기도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표 기도도 안 되고 개인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한다 시작했다가 말이죠, 굉장히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말이죠, 한 몇십 분 한 것 같은데 딱 눈 떠보면 이제 3분 지나고 이제 5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잘 못 읽어요. 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늘 읽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못 읽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그런 것이에요.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경우에 습관이 형성되려면 3주 정도는, 그 21일을 얘기하죠. 3주 정도는 말이죠, 꾸준히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성경 읽기든 기도하기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 듣기, 암송하기든 아니면 말이죠, 영어 원어 듣기든 말이죠, 그냥 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100번만 하면 그것은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금까지 중보기도단이 운영되죠. 일주일에 1시간씩 누구든지 작정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시간들이죠. 또 주중에는요,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 외에도 또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소그룹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꼭 교회 나오지 아니하여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실시되어지는 52일 동안 전개되는 이 영적 캠페인은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여러분 3주만 해도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말하는데 100번만 하면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52일 동안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모이는 습관입니다. 모이는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잘 모이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합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그것이 몸에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편지가 전달되어질 당시에 그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 핍박이 많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집회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모이지 말자.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핍박이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모이자. 이렇게 모이는 것을 꺼리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그야말로 초과학 핵가족 시대, IT 시대가 접어들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나 홀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꺼리고 함께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작년 기준에서 29%가 넘었어요.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혼밥이다, 혼술이다, 무슨 혼행이다, 이런 혼자 먹고 혼자 다니는 그런 식의 용어들 너무나 쉽게 접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위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비대면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직장에 굳이 모이지 않아도 집에서 일 처리할 수 있어요.
학교에 굳이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아도 배달받습니다. 굳이 우리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생필품을 배달받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앞으로 사회는 비대면하는 말이죠. 그런 사회들로 발전되어져 갈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도 혼자 할 수 있고 공부도 혼자 할 수 있고 때로는 취미생활도 혼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습관에 따라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취향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몸으로 이루어진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구제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비상식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지요. 바이러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예외인 것이죠. 예외는 예외에 불과한 거예요. 예외가 마치 일상화로 전환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달, 석 달 이렇게 넘게 말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편하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나, 익숙해져서 말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도 못 나오고 또 게으른 마음에 못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또 그분들로서 여전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짝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의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있어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갈한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그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홀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하기도 찬송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감당할 때, 마침내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 사역이든 봉사든 아름다운 역사든 크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이 모이는 습관 가운데에 아름다운 신앙이 몸에 배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습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고 성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는 태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꾸짖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꾸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자꾸만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은 말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말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웬 모임들이 많고 웬 만남들이 많고 할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뭔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생각이 전제되어지는 이 말씀 듣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주의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지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루 종일 또 인터넷을 합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있습니다. 볼 것은 들을 것은 뉴스는 왜 이렇게 많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것들은 왜 이렇게 간섭해야 될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 전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질 터인데, 너무 우리 주변이,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의가 다 산만한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말이죠.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가서 말이죠. 깊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의 깊은 그 심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항상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말씀의 큰 바다 가운데서 그냥 바닷가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씀도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저절로 말이죠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뻥뻥 내 마음속에 막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듣다가 안 듣다가 말이죠. 마음을 열다가 닫다가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겠어요?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안 들려도 계속. 여러분, 왜 외국 영화를 말이죠 그 자막 없이 말이죠 계속 보려고 합니까? 왜 미국 드라마를 계속 보려고 합니까? 자꾸 CNN이나 이런 뉴스들을 왜 계속 말이죠 들으려고 합니까? 말이죠.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리게 되어져.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제공합니까? 수없이 사람들, 요즘 사람들만 유튜브를 시청하느라고 말이죠. 취사 선택 잘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좋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또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유명한 강사가 한 강의도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어떤 그런 인생의 중요한 강의 한 편도 우리 가운데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평생에 우리 가운데 영혼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남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이 힘들지 않고 그야말로 말씀 듣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제목에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내용인데,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좋은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나쁜 습관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잠자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 잘못된 걸음걸이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말이죠, 안 하려고 말이죠,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좋은 자세,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저절로. 부정적인 습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들도 잘못된 것들, 신앙적인 습관들도 잘못된 것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에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성도는 달구지 교인이 있다 그래요. 손수레 같이 말이죠. 누군가 끌어줘야만, 누군가 밀어줘야만 겨우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하늘에 높이 나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실이 놓쳐지기만 하면 어디론가 그 창공으로 떠나가 버릴 그런 영혼들 말이죠. 어떤 교인들은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요. 줄고 토닥거려 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럭비공처럼 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 풍선 같은 교인,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잔뜩 부풀어만 있고 말이죠. 냄비 같은 교인은 뭐예요?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어지는.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 안에 신앙적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버릴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는 기도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그 습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줄로 믿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되어도 그 습관대로 말이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말이죠. 습관이 몸에 배이니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습관을 길들이면 누구나 다 바꿀 수 있고 누구나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습관들이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다 자리매겨져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